네, 반갑습니다. 마이크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왜 라이에게만 가면 소리가 안 나오는 것일까? 전 항상 뒤에서 항상 궁금해하고 있는데 라이 성경 읽을 때 더 또박또박 목소리를 크게 해서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음 세대들도 똑같아. 얘들아, 여러분들이 귀로 듣는 건 익숙할 줄 몰라도 내가 글로 읽고 입으로 내뱉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새겨질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의 이루심의 응답으로 가는 어떤 시작? 새로운 시작.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래 말씀 잘 모르겠고 나 예배 그동안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고 그래 나 그래 어려서부터 유아 세례 받았고 그리고 오늘도 그냥 목적 없이 예배 왔지만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부터 말씀을 또 새롭게 잘 받아간다면 하나님의 이루심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간다는 사실을 알고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그래 새로운 시작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유아야, 우리 지금 어디 성경 보고 있어? 어? 사사기야, 사무엘상이야? 어떤 거 같아? 어? 말해봐. 말하거라. 사사기. 그래, 우리 지금 사사시대를 말씀을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무엘상 3장 말씀을 주셨네. 오늘 사사시대를 그냥 이렇게 뛰어넘으시나?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심의 응답 속에 먼저 결론의 말씀인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사시대로 인도해 가시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사사기 21장 25절과 사무엘상 3장의 말씀들을 보게 될 텐데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여러분들이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면서 하나님 오늘 강단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말씀 받으면 내 영적인 것이 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이 사사시대에서 말하는 그 재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순환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처럼 응답의 순환이 되어지는 그 강단의 흐름을 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이요. 자,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무엇이었냐? 재앙이 반복된다. 사사시대의 특징은요, 재앙이 반복되는 시대를 말해요. 얼만큼? 3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재앙이 반복이 되는데요. 자, 똑같은 재앙이 반복이 될 수도 있고 또 각자 개인에게 들어오는 재앙의 문제가 올 수도 있어. 사람마다 어떤 지역의 특성에 따라 내 땅에 따라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사사시대의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이 임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인데 왜 재앙의 반복 속에 있어야만 했을까?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바르게 알고 이 새로운 시작 속에 어떤 응답이 있었는지를 여러분들이 찾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음이요. 자, 사사시대에 350년의 종지부를 찍은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응답의 사람이겠죠. 여러분들도 영적인 사사시대 하나님이 종지부를 끊을 응답의 사람으로 오늘 이 강단에 여러분들을 부르셨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떤 사람 이미 힌트로 나왔어. 우리가 사무엘상을 봤기 때문에 응답의 사람 하나님께서 이 종지부를 끊고 응답의 순환으로 바꾼 그 한 사람 사무엘을 택하셨을 때 왜 어떻게 어떤 배경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우리 말씀을 봐야겠죠. 다음이요. 자, 사무엘은요 어머니가 한나예요. 여러분들 한나 잘 알고 있죠. 한나가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한나의 상태가 좋았던 상태는 아니었어. 아주 격분했던 상태였고 문제 속에 어려움 속에 정말 화가 아주 많이 나 있던 한나였단 말이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어. 아니 왜 나에게는 아들 안 주고 이런 모욕과 내가 저렇게 천한 제 분인나 때문에 내가 정말 쟤는 아들도 있는데 나는 아들도 없고 하나님 좀 뭐 하시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기도한 게 사실 예쁜 모습으로 기도한 건 아니었어. 너무 한이 오고 너무 화가 나고 자기에게 와 있는 문제가 너무 깊어서 괴로워했던 한나였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도 하나님의 이루심의 역사 속에 반드시 하나님 사용했다는 거야. 그런 한나가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는지를 발견하게 됐어. 서연하여 이제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자기 스스로가 주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어. 여호와의 종이다라고 고백할 만큼 하나님 앞에 자기 중심을 주었던 한나였어.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원래는 아들이 너무 갖고 싶고 나에게 아이가 없어서 너무 힘들었지만 주의 종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속에 지금 오늘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은 삭도를 머리에 대지 않는 이 선지자, 이 하나님의 이 나시린을 드려야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과 뜻과 맞는 계획을 통해서 사무엘은 사실 응답의 사람으로 시작이 될 수 있었던 거야. 다음이요. 이런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언약 회복의 새로운 시작을 누가 누렸다? 사무엘이 누렸다. 여러분들 다 여기는 한나와 같은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진짜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때까지 키우게 하셨고 자라게 하셨어.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무엘과 같은 응답의 사람으로 부르셨는데 여러분들 어떤 걸 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언약을 회복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말씀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재앙 속에 머물 사람들이 아니고요. 언약 회복에 새로운 시작을 할 사무엘과 같은 한나와의 기도 같은 부모님의 기도 속에 태어난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강단의 말씀 듣고 새로운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생겨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첫 번째, 사사시대의 특징인 재앙의 근본 원인. 자, 사사시대는 350년 동안 재앙이 순환되던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재앙이 온 이유가 있겠죠. 그 원인을 알아야, 근본의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에서 해방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이요. 백성의 삶에 재앙이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뭘 것 같아? 수여가 재앙이 온 이유가 뭔 것 같아? 뭘 것 같아? 뭔 것 같아? 백성의 삶에 재앙이 온 이유가 뭘까? 응? 얘기해봐. 모르겠어? 어? 지금 말은 하고 싶은데 좀 부끄럽구나. 한 가지만 얘기해봐. 그래, 잘 알고 있잖아. 하나님을 안 믿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 백성, 여호와 함께해야 되는 여호와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재앙이 오는 거야. 다음에 우리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볼까? 다음이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을 아까도 읽었지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왕이 있잖아, 그지? 우리의 참 왕이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도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재앙의 근본의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다음이요. 이 사무엘도 있잖아. 재앙의 순환 속에 살았던 사람이었어. 사무엘이라고 뭔가 특별하게 좋게 잘 산 게 아니라 이 재앙의 순환 속에서 살았었던 사무엘이었어. 어려서부터 한나의 기도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됐었고 정말로 어두웠던 제사장들 사이사이에서 그 제사장의 아들 사이에서 자라면서 함께 살면서 어렵고 보지 말아야 될 추한 것들을 많이 보며 살 수밖에 없던 사무엘의 환경들이 있었단 말이야. 전사님도 어렸을 때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상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그냥 불교 절에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집에 이렇게 신주단들이 있어서 늘 그곳에 쌀도 줘야 됐고 그곳에 있는 실도 넣어줘야 되고 돈도 넣어줘야 되고 물도 갈아줘야 되고 양초도 켜야 하는 이 일을 어려서부터 전도사님이 오랫동안 했단 말이야. 하고 싶어서 할 수 없었고 환경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 환경에 노출되면서 나도 재앙의 순환 속에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의 여정 속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무엘을 인도하신 것. 우리는 이 사무엘이 어떤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강단의 말씀을 한 번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음이요. 사무엘 어떤 시대를 살았습니까? 아이 사무엘. 어른도 아니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아이였잖아. 부모님 떠나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어떻게 말씀이 희귀할 수 있어? 하나님의 실로,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나시린으로 드려질 사무엘이 있는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날 수가 없었던 거지.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타나시는데 이 엘리의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야. 곧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상태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 이 사무엘의 시대, 여러분들 지금 여호와의 앞에서 말씀 받을 때 말씀이 희귀하십니까? 말씀이 임해 있습니까? 우리 소원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희귀해? 아니면 너에게 역사로 남겨져 있어? 오늘 우리 이 성전에 왔잖아, 그지? 한번 생각해봐.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희귀한 것 같아요? 말씀이 너에게 임해 있는 것 같아요? 두 가지 옵션이잖아. 소원아, 잘 모르겠어? 이 희귀하다는 말을 잘 모르겠어? 아니면 전사님 물어본 질문을 잘 모르겠어? 그냥 모르겠어? 대답을 하고 싶지 않다는 거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야. 우리가 엘리같이 이 제사장 앞에 여호와를 섬기러 나왔는데 우리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왔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귀한가? 나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한 주간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났습니까? 다음이요. 우리가 진짜 시험하고 살펴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내게 희귀한지, 내게 이상이 나타나는지 관심조차 없다면 우리도 죽어있는 말씀, 정말로 엘리 시대의 어두운 사사시대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전도사님 이번 주에 여주 교도소 다녀왔습니다.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죠. 한번 가게 됐었고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선교대회 말씀으로 이 시대의 선교는 교도소다. 그러면서 여주 교도소 얘기를 해주셔서 하나님 다녀오시라는 거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서 가겠다 결단했고 이제 다녀왔어요. 한 500명의 죄인들을 이렇게 수용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는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된 거야. 그래서 함께 이제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하는데 전사님이 가지고 있는 기능 가지고 공연도 하고 그리고 복음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 16절 말씀을 선포해서 복음을 딱 선포했어. 가만히 이들을 바라보는데 이들은 이제 묶여있는 죄인, 난 자유로운 죄인이잖아. 그러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들 정말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서 내 인생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로 새로운 하나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들 손 드십시오. 이러니까요. 300명이 손을 확 들고. 그러면서 예수는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하는데 와 진짜 이거 너희들 보여주고 싶은 거야.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내가 봤던 게 뭐야? 이들이 원해서 그 깜빵에 들어갔어? 브레드라고 하더라. 브레드 공장이라고 하더라. 요즘에는 깜빵을 너무 이제 깜빵하면 좀 그러니까 브레드 공장 빵에 갔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그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제가 참 저기 있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재앙 속에 있던 나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이 귀한 사역에 나를 동참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귀하여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전도자로 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기도하는데 여러분들은 오늘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내게 말씀이 희귀한지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지 여러분들 말씀을 살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펴야 될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하나님 전도사님 이번 주에요 이런 말씀을 붙들었더니요 하나님 이런 일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는 이런 포럼들이 정말로 날로 일어나야 돼. 다음이요.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서 떠나 재앙을 만나지 않도록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기도하셔야 돼요.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사무엘과 같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말씀 놓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 사무엘에게 임했고,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재앙의 문제, 이 순환되어지는, 재앙이 순환되어지는 이 문제의 종지부를 찍을 사람으로 하나님을 택하셨고, 그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다음이요. 사사시대의 끝을 맺은 사람 누구라고요? 사무엘이라고요. 하나님이 사사시대의 끝 350년이라는 재앙의 끝을 맺은 사람으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사무엘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우연하게 이 자리에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시작,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 속에 여러분들이 사무엘 같은 응답을 가지고 응답받아 가도록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사사들도 완전히 무너지던 시대였어요.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완전한 모든 것이 다 타락된, 한 사람도 여호와를 바라보지 못하면서 정말 문제 속에 어려웠던 시대. 요즘이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 얘들아? 넷플릭스에서 참교육 요즘에 아마 많이, 이제 여러분도 혹시 보신 분 있어요? 참교육? 손 들어봐. 참교육 본 사람 손 없어? 문혁아 안 봤어? 오, 너 되게 TV 안 보는구나. 예준아, 나의 눈을 보거라. 참교육 봐봤어, 안 봤어? 안 봤어. 자, 19금이구나. 야, 너 소원아, 너 보면 어떡해? 19금을 너였네. 자, 참교육이 하도 참교육 해가지고 전사님 이제 봤는데, 아마 여러분들 짤로 보고 막 다 했겠지. 쇼츠로도 보고 막 다 했을 것 같아. 거기를 보면서 속이 진짜 시원하긴 하더라. 그런데 제가 이제 소원이하고 포럼을 했어요. 얘야, 참교육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진짜 실제로 그러냐? 그랬더니 더 하면 더 하죠 이러더라고요. 그래? 공기계 5개씩 갖고 다녀요 이러더라고, 핸드폰. 진짜? 네. 그러니까 그게 진짜였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하게 됐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김무열 같은 사람 되고 싶다. 진짜 참교육을 할 수 있는, 진짜 김무열과 같은 영적인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가 되고 싶다. 하나님, 저 진짜 그런 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그런 능력을 좀 제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영적인 힘을 구하고 있는데, 지금은 너네들이 못 보지만 나중에 하나씩 보면 이 시대의 학교에 있는 문제들, 이 시대에 여러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문제들을 참교육하는 그런 드라마인데, 지금 보면 안 돼요. 19세 안 됐으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누구에게 주고 계시냐? 주의 종이 말씀을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실 사무엘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게 뭔지 잘 배운 적이 없어. 엘리가 안 가르쳐 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 나실인이 돼서 성막 안에는 와갖고 실로 앞에는 있는데,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도 네, 엘리 제사장님 부르셨어요? 아니야, 가서 자. 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저 부르셨어요? 아니라고, 가서 자라고. 이렇게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은 실로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몰랐어. 그런데 엘리가 이제 그래도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얘를 딱 캐치하고,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말해라 라고 가리키니까 바로 사무엘이 바로 행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은 영적으로 어두웠던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냐? 사무엘에게 주셨다라는 거야. 다음이요. 사무엘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까 그 어린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했는지 보자.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거야? 엘리의 제사장을 내가 멸할 거고 심판할 거야. 이 어린 사무엘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야. 하나님은 나이가 많고 나이가 적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교회를 많이 다니고 적게 다니고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 주의 말씀을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를 사무엘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새로운 시작을 오늘 선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요, 말씀 붙들고 기도를 붙들었던 사무엘, 우리가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개인에게 와 있는 여러 가지 문제, 학교의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요, 우리는 환경 탓하지 말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사실 실제로 보면 말씀 안 믿고 안 붙들고 기도 안 하고 사실 그 중요성도 모르잖아. 어쩌면 여러분들 집에서 부모님에게 못 배운 거야.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성경 읽으라고 권면 받아서 지금까지 성경 읽고 있는 친구 있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시는 분 있습니까? 오, 우리 다비 씨. 그리고 오늘 너희들이 학교 갈 때 엄마 아빠가 축복으로 기도하면서 학교 보내시는 우리 가정 있어요? 오, 다비 씨. 자, 우리가 말씀 놓친 어려운 환경 속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셔. 하나님이 친히 임하신단 말이야. 부모님의 배경이 아니고 그 사도의 그 배경이 아니더라도 내가 정말 사무엘과 같은 중심이 있다면 하나님은 직접 말씀도 주시고 깨닫게도 하시고 감동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여서 입으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는 거야. 이 응답 받아야 되지 않겠어? 다음이요. 우리는 낙심하는 자 되는 사람 아니고 우린 기도하는 사람 되셔야 됩니다. 전사님 이번 주에도 큐티랑 기도문 올려줬지. 관심 있게 보았던 친구. 우리 문영이 봤어? 안 봤어? 왜 안 봤어? 왜 안 봤을까? 말해봐. 왜 안 봤어? 그냥 안 봤어. 그치. 정확해. 그냥 안 봤어. 왜? 내게 아직 필요함을 못 느끼기 때문에 손이 안 가지는 거잖아. 우리 소원이. 나 봐, 얼른. 소원이는 봤어, 안 봤어? 왜 안 봤어? 그냥요. 그래, 그냥 안 봤어. 내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안 보는 거야. 사무엘이 엘리 아무리 능력 없고 어두웠던 상태에 있었던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제사장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무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우리에게 하나님 분명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강단에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만 그 응답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여러분들의 인생에 들어온 재앙의 문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전사님 계속 부끄럽지만 말하는 거야. 짜증나지만 말하는 거야. 니네 가르쳐야 되니까. 응? 알려줘야 하니까. 너희들이 응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번 주에도 큐티 나가니까 여러분들 그냥 안 보지 말고 오고 가면서 카톡문 열고 보시고 이번 주부터는 우리 앱으로 시작되는 그 말씀 성경 앱 듣는 앱이 추가적으로 되었기 때문에 전선을 같이 올려줄 거야. 학교 가는 기간에 귀에 꽂고 오디오 성경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봐, 대답도 안 해. 자, 다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무엘 기도 제목을 붙들고 우리도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무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영적인 어려운 사사시대와 같은 세상에 있다 할지라도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현장의 영적인 재앙을 종지부찍는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들 제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다음이요. 자, 말씀의 이루심으로 가는 시작. 다음이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바로 사사시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사라진 사사시대에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임해 있는 사무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특별히 또 친구 문제, 공부 문제, 또 가족 간의 갈등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아마 놓여져 있을 거라고 보여요. 전도사님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고, 그렇지만 그때 사실 어른들의 이야기 말씀보다는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게 더 은혜되고 또 더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 맞죠? 여러분 나이가 그럴 나이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영적인 존재인 사람에게 말씀이 사라지면요, 반드시 우리에게는 죄가 들어오고 반드시 죄로 인해 들어온 죽음의 형벌 속에 사단은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시거나 세상의 공동전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거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인생을 절대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시대에 살아있다면 여러분들 다시 말씀 붙들고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 돼요. 다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끊어진 시대 이전에 누구였습니까?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길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면서 엄청난 축복을 누렸단 말이야. 그런데 우리가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살아가면 안 되잖아. 우리가 여호수아가 살고 있는 그 시대처럼 내가 여호수아가 가졌던 말씀, 갈렙이 붙들었던 그 믿음,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이요 고백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은 언제나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예준아 수여가 무녀가 라이야 부르시고 계셨단 말이야. 언제나 여러분들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 영세전부터 사랑하는 나의 소원아 사랑하는 나의 유아야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해주고 계셨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종이 된다는 거 뭐 종이어서 뭐 노예가 된다 이런 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다음이요. 말씀이 임하면 말씀의 이루심이 임하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임해야 말씀의 이루심이 임한다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말씀이 임해야 형통함의 응답 속에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말씀 하나 안 붙들고 또 저 밖을 나갈 겁니까? 또 저 사사시대를 향해서 재앙을 향해 나갈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응답의 순환으로 바꿀 그리스도의 복음의 언약을 주신 줄 믿습니다. 다음이요. 반드시 하나님은요 그 집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누구에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다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을 자라게 하셨어요. 어떻게? 함께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자라날 때까지 이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 주시고 이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이 재앙의 순환을 끊는 그 중요한 일꾼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지금 누구 때문에 자라고 있습니까? 쌀 때문에 자라고 있습니까? 우유 마셔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고기 썰고 먹어서 자라고 있습니까? 우리 뭘로 자라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음식 먹고 여호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늘에 다 쌓여서 땅에 떨어지지 않는 축복 속에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자, 그럴 때 말씀을 붙든 다음 세대는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내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 말씀을 붙든 다음 세대의 사무엘을 통해서 성막에 이 실로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는 은혜가 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지 여호와의 말씀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정말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붙들어서 그래 사사시대는 다른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수혁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온 재앙의 문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정말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선 사무엘과 같은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자라가야 되겠다. 그런 기도 제목들을 붙들고 여러분들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고백한 사무엘과 같이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듣는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으로 가는 시작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시면서 말씀의 은혜 잘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이요. 우리 오늘 묵상할 포인트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신 말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오늘 강단을 통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를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에 이루심 응답으로 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정말로 사사기는 암울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이 시대의 재앙을 끄는 사무엘 같은 응답이 우리에게 있음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살아있는 말씀으로 아이들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자라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